1923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7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들의 전 재산을 모두 합칠 때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여 있었던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하여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업은 25년 후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트는 밀 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리차드 위트니는 뉴욕 은행의 총재였지만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엘스푸트의 회장이었던 리버모아는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쳤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이반 쿠르컬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언 23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의지를 포기하지 마라. 내 눈길이 재물을 향해 날아가려 하면 그것은 바로 없어지고 만다.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억만장자라고 하죠.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 7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재산을 자랑했지만 25년 후에 한결같이 비참한 꼴로 삶을 마치거나 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행복할까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께 기대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잘못 설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 살아가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거나 젊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일장 춘몽이라고 하죠.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많이 웃고 그리고 힘도 났는데 이제는 몸에 힘도 떨어지고 자꾸만 뭐라 그래요? 이사가라고 하죠? 집이 낡으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뚱이도 낡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정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것은 몇 년에 불과하지 않아요. 내가 쌓아둔 많은 재산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나 입습니까? 또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풍족하게 누린다고 할지라도 행복도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많이 있다면 그것을 인해서 행복하지 않죠. 그것이 인생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후회스럽지만 앞으로의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철학자들,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다른 것은 잃어도 이것만큼을 잃지 않는다면 그 기본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명확히 알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은 잃어도 이것만큼은 잃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린 든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했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한 시간인들 목숨을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늘의 새들을 봐라. 까마귀도 걱정하지 않죠. 곡간도 없어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가죠. 들꽃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화도 들꽃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입히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언제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 말고 내가 행복함에 있어서 언제 얼마만큼 필요한지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신다고요? 안 주시는데요? 근데 뭘 아십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믿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느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함께 지금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죠? 평상시에 미사참여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과의 관계 친밀도가 깊어져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친밀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맡기고 하느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삶의 중심을 들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언제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단지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포기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형태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성당에 와서 묵주화를 걸리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뭐 벌지도 않고 알아서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영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있고 너도 거기에 있고 모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내가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모든 것들을 곁들여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저는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직장 때려치고 미사에 나오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쉬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평일 미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죠. 불평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맡겼는가?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올 때 기다리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한밤중에 올지 아니면 새벽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졸다가도 어때요? 주인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깰 수 있죠. 근데 아예 잠을 자고 있어요. 옷도 안 입고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중을 든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들을 앉히고 시중을 든다는 것은 그들의 지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배려를 해준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안에 머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쩌면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뭘 바라십니까? 당신의 선한 의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하느님 모르는 사람도 자선활동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느님을 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두고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믿음은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하니까 일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느님께 믿음을 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관이 어떤 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추구할 때 마지막 날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추구할 때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아요. 지금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앞으로 100년 후, 앞으로 200년 후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죠. 이 구분 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다 때려치고 성당에만 붙어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한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가지 않으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때요? 혼자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죠. 주님, 저 힘들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넘어집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넘어지죠? 라고 하면서도 이게 최선이 아니었군요. 우선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선이라고 할 때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한 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 안에서 무엇을 이뤄도 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후회하기보다는 그래도 만족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하느님 안에 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맡기고 얼마나 함께 했느냐. 때로는 세상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깨달음, 지혜를 청하십시오. 자꾸만 돈에 마음이 묶이지 말고 소유에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인생은 한 줄기 연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죠.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할 때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잊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그분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야 함을. 그러니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하느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저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